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주시니 주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398쪽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한 권 같지만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오늘의 구약 본문인 시편 23편이 되고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합해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말씀하고자 어떤 의미에서는 설명을 한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은 구약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사랑하고 은혜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주옥같이 아름다운 신앙 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함으로 성경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또 감수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인생 경험과 신앙 경험을 쌓아가며 깊이 살펴보았더니 양인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범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 짐승이나 곤충을 통틀어 자기 방어 수단을 가지지 못한 독특한 동물입니다. 소나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이받고 함으로 자기를 보존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동물은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호색을 바꿈으로 위장하고, 또 그래서 자기를 유지하고, 독을 가진 것도 있어요. 뱀이라든지 해서 물면 죽고 다치고 막 그러지요. 예리한 이빨이 있어서 사자나 하이에나나 그 이빨로 자기를 보호하고 먹이를 찾고 먹이를 먹고, 또 무서운 발톱이 있어서 그 발톱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유지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고슴도치는 아예 건접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스컹크라는 짐승은 위험하면 그냥 가스를 한바탕 쏘는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이 냄새가요 몇 킬로까지 가요. 사방으로. 또 이 스컹크는 죽을 때도 한 방 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잡아먹지도 못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재빨리 몸을 숨기거나 도망하는 재주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머리고 손발이고 쏙 집어넣어버리면 뭐 다른 짐승이 어떻게 해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순한 동물인가 하면 가장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양의 운명과 생사는 양에게 있지 않고 양을 돌보고 보호하는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양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데 대충 돌본다. 그러다 보면 그 양들은 병들고 잃어버리고 죽고 다치고, 거기다 아예 나태한 목자가 돌봤다 그러면 더 말할 거 없지요. 뭐 많이 죽고 다치고 뭐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참 목자는 양을 알뜰살뜰히 보살피면서 건강하게 튼실하게 하고 잘 번식하게 하는 겁니다. 한편 목자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목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몇 마리 손해보는 게 낫지, 몇 마리 집어주는 게 낫지, 그 양 때문에 내 목숨을 잃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낀다 하더라도 양을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내어주거나 버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양을 기르시는 목자로서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깊은 의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포기할 겁니다.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원래 목축을 주업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잘 압니다. 양의 생리라든지 특성, 기호 등 잘 알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은 물론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하나하나의 개성이나 건강 정도를 파악하고, 그래서 한 마리씩 방법을 달리해서 보살펴 왔다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두인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천막을 쳐놓고 양을 거느리고 그리고 옮겨 다녀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골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주고 살으라고 그러면 아파트에 안 살고 도로 나와요. 또 아파트에다가 양들을 죄 끌어들여가지고 냄새나고 막 소리나고 막 그러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라 그래도 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베두인 족속에게 가서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눈을 가리고 양을 한 마리 갖다 주면 만져보면서 양의 이름을 알고 이 양은 먹성이 어떻고 이 양은 건강이 어떻고 그런 걸 잘 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계획과 기대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양인 우리는 그 보호와 안내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족함이 없다의 의미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런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넘치거나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알맞은 분량, 알맞은 정도를 이루는 겁니다. 생활하는데 불편 없고 살만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3배, 4배, 10배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이 가장 선호하는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풍부한 양식과 평안한 쉼을 주시면서 동시에 안전까지 지켜주십니다. 3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양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잘 양육한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소를 잘 길러서 품평회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소의 신장이 어떻고 또 체중이 어떻고 육질이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떻고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소에게 영광이 되어서 값이 비싸집니다. 소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요, 맛있는 걸 더 주고요, 막 그러지요. 그러면서 값이 훨씬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잘 길러낸 주인에게 더 큰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소가 영광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주인이 영광 받는 거지요. 이것은 이러한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를 위해서 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주인을 위해서 소를 기르고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애완용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고 자고 안고 다니고 그냥 씻겨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는지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너 어머니를 그렇게 해봐라. 개를 목욕시키는 샴푸는 사람 샴푸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개를 위해서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이 나갔다 들어가면 반겨주고 따라주고 이쁜 짓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르는 거지. 개를 위해서 개를 기릅니까? 꽃을 가꾸는 사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비료를 줘야 되고 햇빛에 내놨다 들여놨다 뭐 하면서 물 주고 제대로 잘 가꾸느라고 아주 애를 쓰는데 꽃을 위해서 기릅니까? 아닙니다. 꽃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것을 혹은 선물한다든지 또 판다든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새를 길러요. 그 집에 가서는 잘 수도 없어요. 온갖 새들이 지지배배 그래가지고선 잘 수도 없어요. 그런데 새를 뭐 요런 새 저런 새 큰 새 작은 새 드립다 기르는데 새를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기르는 본인 주인을 위해서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고. 우리는 워낙 산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옛날 길은 다 꼬불꼬불했어요. 요즘 와서 길을 펴느라고 뭐 고속도로도 있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십리길을 가는데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왼쪽으로 휘어지고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개울을 건너야 되고 돌짝밭이 있고 무슨 사막 같은 데를 가야 되고 십리길에도 별별 사연이 다 많아요. 사망과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망 사건이 있고 파괴가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곳임에 틀림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위험한 데를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슨 짐승, 무슨 독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하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몸소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것을 모아서 고백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지만 실감을 잘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고 보살피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나님은 이제는 나를 안 돌보시나 보다. 엉뚱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건 뭐냐?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아기를 돌볼 때의 방법과 초등학생을 돌볼 때의 방법과 청소년을 돌볼 때의 방법과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돌보는 방법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늘 아기 쪽에 24시간 붙어서 돌보듯이 돌봐줬으면 하는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까? 그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거길 가려니까 그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마련해 놓으셨나?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길 가는 것이고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돕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5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즉 나를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위신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짓밟히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짓밟히고 거꾸러지고 실패하고 낙오하고 이걸 원하실 리가 없고요. 혹 사람이 살아가다 잠시 짓밟히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위신을 높여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알게 만들고 6절을 보시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은 평생에 주야로 언제든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즐거움은 나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길이길이 사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꼭 같이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어떤 옛날 얘기로 끝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옛날 얘기로 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도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시를, 이런 간증을, 이런 증거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도록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고 내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대단한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도 우리에게는 실수와 허물이 늘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실수 한 번 한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대씩 때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하는 것보다 자녀의 소중함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람은 잘못하다 보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의절을 하고요, 안 보고요, 거래를 안 하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도 잘못하고 회개하고도 또 잘못하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 역시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체험으로 했어요.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때마다 노했더라면 내가 살아남을 수도 없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늦추시면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은 노이로제 속에 삽니다. 그래서 해코지 당할까 봐, 이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저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늘 해코지 노이로제. 그래서 무슨 신에게도 섭섭하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신도 이제 섬겨야 되고, 그래서 굿할 때 뭐랬는지 아세요? 너도 먹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해코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이로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음의 대상으로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끔 속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혹 잘못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소곤소곤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넌 틀렸어. 이제부터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 안 해. 가만, 그런 것도 같거든. 맞아. 나 같은 걸 사랑할까? 하나님이 저 같은 줄 알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허다한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찾아야 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인생을 건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다한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사랑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범사에 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와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실을 확인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